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6장의 마지막 절인 34절까지의 설교는 그 하나의 설교입니다. 한 단락으로 보시면 되죠. 이 설교의 주된 의도는 탐욕을 버려라. 탐욕의 뿌리를 제거해라. 이게 그 설교의 주된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앞 구절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설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재물을 신으로 받들지 말아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강력한 저항이 생기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에 수없는 부정과 반항심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많은 재물 중에 지극히 적은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내 손에 한번 쥐어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또 나는 그렇게 많은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텐데 라고도 생각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참 빠듯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 당시 사람들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마음에서 부정적이고 그 말씀을 밀어내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아마 다 간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뒤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 뒤에도 반복해서 이 말씀이 또 나오죠. 또 나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25절 말씀만 읽었지만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 주님께서 그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탐욕이 부자들에게만 경고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탐욕이 부자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탐욕은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물에 대한 사랑, 재물을 너무 사랑해서 재물을 신으로 받드는 이런 일들이 부자들을 덫에 걸리게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가난에 대한 두려움, 미래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가난한 자들의 영혼을 덫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현세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의심하면서 그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 더 많이 쏠려 있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는
생각하고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원해서 재물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도 그 부자들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지만, 그런 재물은 나는 만져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고 내 평생에 저렇게 많은 재물을 소유할 그럴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대다수의 평생 일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도 마음의 탐심은 동일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탐심으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죄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그게 죄가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염려라는 말이 성경에는 두 가지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고 온당한 염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는 매일이 그냥 뭐 행복하기만 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말이 경건하고 온당한,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염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필요 이상으로 염려해서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그런 염려,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염려라는 단어가 쓰여졌다. 그래서 이 두 번째의 염려는 사실 근심과 맞닿아 있는 거죠. 영혼의 근심, 마음의 근심. 그래서 너무 근심이 지나쳐서,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될 정도의 그런 근심을 그런 염려가 있고, 또 하나는 경건한 염려도 있다. 그래서 경건한 염려가 뭐냐?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계미로부터 근면함과 전략의 지혜를 배우라고 권고하시죠. 바울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은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생활에 속하는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래서 보살피는 일들은 합법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도 하죠.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한 염려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면서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족과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경건한 염려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근심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느냐. 저축도 하지 말고 어떤 가까운 장래에 꼭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필요조차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사는 배짱이 같은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미들이 부지런히 일하죠. 추운 겨울에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그 양식을 저축하는 개미의 근면함과 그 전략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면 우리도 다가올 겨울을 위해 미리 땔감을 준비하고 미리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그런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염려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입의 한도 내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빚지지 말아라. 남에게 빚지지 말아라. 방탕으로 자기의 재물과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필요한 것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 많잖아요. 내 자녀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학자금이 마련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미래의 일들을 위해서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며 그 예비하는 것 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 또는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런 필요한 염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를 염려해야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주의하고 정말 예측 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할 수는 있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만이라는 거예요. 자만. 모든 온당한 수단을 소홀히 하는 거죠. 내가 건강에 허락하는 한 열심히 일하고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서 내게 주신 그 분복을 내가 지혜롭게 관리하는 그 모든 수단, 나에게 주신 모든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꾸려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걸 믿음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삶과 예측 가능한 모든 미래에 대한 준비를 다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뭐 기도에만 매달린다. 또 무슨 집회에만 매달려서 밤낮 없이 거기만 다닌다. 직업도 없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녀들도 내팽개치고 그런 일에 몰두한다. 그럼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광신, 영적인 일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영적 탐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고 온당한 염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염려가 아닌 거예요. 더 영적이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인 거죠. 그런 염려는.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염려입니다. 온당한 염려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의무들이 합당한 범위, 온전하고 경건한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나 확대됐어요. 그래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염려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염려와 불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면서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래의 일에 근심에 쌓여 다른 일들의 방해를 받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문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대체로.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걸 염려하고 살죠. 내가 집에 가다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오만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고 그거에 집착하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불안, 그런 염려는 사실은 불신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가 의무이고 합당한 범위이고 어디서부터는 이게 위험한 지경인가 여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한 규칙. 그래서 내가 온당하고 경건한 염려 안에 머물기 위한 규칙이 뭐냐면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 다음에 몸에 필요한 것들을 유의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영적이고 영원한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우리 일상생활, 나의 이 현세적인 삶에 집중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다 보면 영적이고 영원한 일을 도외시하고 그것들은 다 가치 없는 일인 것 같고 지금 이 땅에서의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순서가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잘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주의 날을 헌시작처럼 내팽개치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이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 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 이 세상을 또는 재물을 이 세상의 부귀를 또는 명예를 더 탐하는 그것을 더 좋은 가치로 여기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충분히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정당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일할 때 올바르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속인다든가 부당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충분을 넘어서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더 많이 내가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피와 땀을 갈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너무나 부당한 일이고 그것은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합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불신자만도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애를 쓰고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내 힘으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능력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판단하시는 대로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죽도록 일하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그것을 움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수술을 할 때 그 의사 선생님께서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 이제 수술을 했는데 배에 마취하기 전에 배에 이제 소독약을 다 칠하고 뭐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배에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염려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이 모든 그 출산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때도 참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나서 또 제가 큰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분도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술은 제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의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맞지. 우리의 모든 기술과 우리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수술을 하지만 그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그때 그랬어요. 수술을 할 때 그 피부 조직을 가르고 수술을 하면 피부 조직 사이로 그 수없이 많은 신경이 지나가고 뭐 미세한 혈관들도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끊고 수술을 하고 그 끊어낸 부위를 꼬매잖아요. 그러면 그 신경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연결이 되고 그 핏줄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연결이 되는 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평안하게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맡은 일,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벗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 기회,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나서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농부는 열심히 일하죠. 가장 좋은 날을 택해서 씨앗을 뿌리고 그 뿌린 씨앗이 제대로 발아에서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열심히 가꿉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결실하여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건 농부의 힘이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풍성한 수확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축복하시고 번영케 하시는 일, 회복시키시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좋은 선한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최상의 것으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기다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종이 상전의 손, 여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 앞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지도 않을 일에 집착하면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괴로워서 일상생활이 힘들게 되는 것, 그것을 금하신 것이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에요. 일어날지도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하느라 마음이 고통스럽다면 그건 정말 무가치한 일이라는 거죠. 왜 그런 일에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이거는 정말 불신의 극치인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요. 이런 그 근심이. 그래서 25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첫 시작에 그러므로 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는 자들은 참된 재물을 소홀히 하고 하늘의 재물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의 눈이 멀었어. 눈이 부족해. 바른 눈이.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너희가 알았지? 그러므로 현세적인 생명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의심을 품지 말아라. 물질에 대한 모든 염려는 불신이다. 그건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왜 죄야? 염려가 되는데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염려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는 사단의 그 계교를 벗어나야 돼요. 내가 왜 염려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왜 근심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참된 재물을 알아볼 눈이 없는 사람들이야. 현세적인 생명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주인이며 너희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인도해달라고 의지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너희에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의 주권자, 내가 너희의 주권자 되시고, 너희의 통치자, 너희의 창조주, 너희를 위로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마음을 불안하고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며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 모든 염려를 하지 말아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한다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다. 마음을 괴롭히는 염려, 의심으로 말미암은 염려,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불안해서 떠는 내 마음, 이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단을 이용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섭리에 그 의지하는 대신에 그 결과를 놓고 애태우며 불안해하며 잠 못 들며 근심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심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과 물을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표현은 성경에 되게 많거든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신다,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많은데 우리는 어떤 걸 요구하냐면 맛있는 음식, 귀한 음식, 1년에 몇 번 먹지 못할 그런 음식들로 나를 배불리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탐욕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홍해라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하셨죠. 애굽 병사들은 홍해에서 다 죽음을 맞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너서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완전하게 탈출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뜨거운 광야의 햇볕을 피하지 못해 죽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40년이 지났으나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가뭄이 들어도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리십니다. 3년 6개월 가뭄이 들어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의심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얻는데 탐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모든 불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또는 압박도 하고 또 몰아치고 지금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세한 업자들을 압박해서 그들의 이윤을 쪼개서 그래서 세일을 한다고 하면 그 입점한 업체들을 쥐어짜서 그래서 세일을 하고 자기들은 전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버젓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는 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더 번성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더 그나마 있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것을 얻는데 탐욕을 앞세워 그런 불법적인 수단으로 너희들이 얻을 것을 얻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합법적인 수단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근면하게 일해서 내가 얻을 것을 얻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배를 불릴지라도 세상은 사기를 치며 자기보다 힘이 없는 자들을 압박하며 자기들이 취할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에게 청탁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얻어 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난하셨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양식과 물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진수성찬으로 우리를 배불리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실 거예요. 그 경계가 모호하죠. 우리는 더 좋은 거, 더 멋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더 기름진 것을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정말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지도 못하면서 부모의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압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 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 얼마나 힘드니? 이런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일 수 있었는데 그런 말 한마디는 해주지 않으면서 자녀를 더 괴롭게 하는 짐을 얹어주는 그런 부모일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나에게 정말 유익했던 건 무엇인가? 정말 나에게 필요했던 것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필요해서 내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했던 얘기는 칭찬해 주는 얘기가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을 때, 그 당시는 뼈가 아프고 그 당시는 그 가시가 박힌 것 같아서 고통스러웠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생각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잘한다? 칭찬해 줄 때보다. 이거는 자녀들을 잘한다라고 칭찬해주는 그거 말고요. 정말 제가 변화되어야 할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것들은 뼈 아픈 지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제가 모르고 있었던 일이죠.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인데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뼈가 아프고 너무나 속이 상해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이루며 그 분노에 떨었었지만 사실 그것이 가슴 아픈 만큼 뼈가 아픈 만큼 나에게 필요한 말이었기에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끊임없이 부단히 돌이키려고 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나에겐 정말 필요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때에 듣게 하시고 필요한 때에 가슴이 아프지만 너무너무 속상해서 정말 속으로 눈물을 강같이 흘렸지만 필요했던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필요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않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죠?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누가 주셨습니까? 몸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목숨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유지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그 나머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왜냐하면 의복보다 더 귀한 몸을 주시고 음식보다 더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더 귀한 것도 주셨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지식을 신뢰하고 자신의 수단을 의지한다면 결국은 그 모든 수고가 초저의 빵으로 바뀌는 거예요. 빵을 먹지만 헛수고예요.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수고야. 왜냐하면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힘을 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것이 평안의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 아니라 안달복달하는 삶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안달하며 초조해하며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작정하시는 한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가 가장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셨으니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민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심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내 모든 근심도 주께 맡기고 날마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조차도 내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지식을 주시며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복주시는 분이심을 바라보고 믿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